신유기도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쓴 신유기도 수첩이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강의는 그 성경적인 원칙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큰 틀에서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신유기도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여러 요령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신유기도 수첩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cares.kr, gcares.kr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환우가 아프신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즉 신유 치유 사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분 나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치유 사역자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그 둘이 만나야지만 완전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숫자로 되어 있는 장과 절, 이걸로 나누지 말고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그 두 구절을 우리가 장절로 나눈 숫자를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즉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는 사람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무엇보다도 출석 교인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큰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출석 교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가르침도 현대교회에서는 싫어합니다. 교회 출석하기만 하면은 믿는 분으로 여겨야 되고, 또 얼마 다니면은 집사님 해야 되는 그런 현대교회 분위기 내에서 당신은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으니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나 자신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는 기회, 참 복된 기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기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원에 다닌다거나 또 어떤 기교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 기도자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분이, 신유 기도자가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독특한
정보에 동의를 하고 있다. 어떤 정보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 즉 무엇을 믿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신약 성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의로 여겨진다고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정보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정보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거기에도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핵심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봅시다.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이에게 갑니다. 가서 나사로의 누이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믿는 몸이 다시 사는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오빠가 다시 사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면서 우리 정통 보수교회의 교리문답에 나온 아주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우리 정통 보수 교단의 아주 교리문답의 정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즉 부활 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고, 방금 한 그 두 이야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접적으로 야단을 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지금 우리 경험 속에서 죽은 육체가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지, 마지막 부활 때 몸이 다시 사는 그런 교리문답적인, 또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즉 우리 경험 속에서
어떤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 마지막 부활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 것, 또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즉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정가운데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11장의 전과 요한복음 11장의 후로 갈립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갈릴리라는 사투리가 아주 심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고 인기가 있는 비주류의 라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위험인물로 부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정도의 대우를 하였는데 그 뒤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으로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구절도 우리가 늘상 읽습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한 말을 하기 전까지 세상은 크리스찬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한 그것을 미련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른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크리스찬은 세상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말을 하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할 때는 권능 있는 지도자다, 권세 있는 선생님이다 그랬지만은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말을 하니까 비웃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 그 얘기를 할 때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가르침을 할 때 교회가 세상과 원수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잘해, 누가 말려,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가르침을 얘기할 때 교회는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는 나옵니다. 세상 모두에게 칭찬받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말을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배척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배척과 비웃음과 질시를 당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이 좋아하는 가르침, 그것을 교회 내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69장 7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하기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으며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을 일이 있겠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라 그 말을 한다고 수치가 나의 얼굴을 다 뺏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를 할 때 세상으로 비방을 받고 그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불러내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될 사람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진정한 교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론적이 아니라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는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참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치유사역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과 동급의 사건으로서 동급의 사역으로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과 이번 가을에는 이라는 이름의 단체 카톡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치유사역을 같이 하면서 우리도 성경에 써있듯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치유사역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의 카톡방입니다. 제 자신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을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일단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성경 전체가 그런 믿음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가 허물어집니다. 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제가 정말로 믿는 신앙의 선배가 서너 분이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배들의 친구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데릭 프린스 목사님, 데이브 호간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분들 사역 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저기 계시는 가운데 있는 데이브 호간 목사님은 한 1000명 정도 그런 기적이 사역 중에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공산당 간부가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젊은 목사님도 그 사역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는 많이 나오고 제가 정말로 믿는 그런 목사님들 외에 제가 간접적으로만 아는 목사님들 사역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저 아래 파란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우리도 한번 우리 사진을 올려보자는 겁니다. 이번 가을에는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 또 앞으로 우리 치유사역에 같이 동참하실 분들, 우리 또 사진을 찍어서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크리스찬들도 정말 믿음으로 발벗고 나설 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진을 우리 올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밑에 파란 사람 모양의 그 빈칸을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저기에 곧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가을부터는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저희가 모여서 치유사역하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저 위에 나왔던 여러 사역들과 제가 한번 국제적으로 연결을 시켜볼까 합니다. 우리도 그분들 사역하는데 방문하여서 그분들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과 또 여러 군데서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이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여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준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눈으로 경험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용감한 군사가 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죽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두려움에 매이면은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는 그런 각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다 라는 그런 큰 믿음, 그것을 가지고 치유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아픈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중에서 감사합니다. 옆에 환자들이 내가 감사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은 죽으면 살리지, 그런 각오로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훌륭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르고 싶어 하십니다. 아픈 사람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런 팀, 하나님께서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팀을 결사대라고 하죠. 특공대라고 하죠. 코맨더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런 군사를 기르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죽은 몸도 살리는데 죽을 몸 정도를 못 살리겠습니까? 죽은 몸도 살리는데 죽을 몸을 못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환자를 치유합시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환자에게 안수하면은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몸도 살리는데 죽을 몸을 못 살리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안 믿는 사람은 이래저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축복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의 가장 슬픈 비극,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요? 내가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봤어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지 않고 오늘 이러한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을 기원합니다.